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경고라는 말을 들으면 축구 팬인 저에게는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경고를 받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편 골대 가깝게 공을 몰고 가던 손흥민 선수가 태클을 당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곧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심판은 손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하려고 과도한 액션을 취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특유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억울해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꼭 운동 경기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곳곳에서 그와 같이 경고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억울해하고 어떤 이들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벌점, 그게 경고지요. 벌점 받고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그렇게 억울함에 분노했던 그런 날들이 떠오르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괜한 오해로 직장에서 감봉까지 받는 그런 경고를 받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참 억울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본문에 경고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억울해하고 분노할까요? 아닙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의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인 뜻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니까 어감이 부정적입니다만 이 무거운 짐이 꼭 나쁜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이 순금 덩어리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내 거예요. 내 집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죠. 즐겁죠. 무거울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들어 올리다라는 기본적인 마사라는 오늘 본문의 경고라는 이 말 안에는 제법 좋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찬양, 노래,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있지요. 내가 힘을 다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소유물인데 이게 빼앗기는 곡물이나 조공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조공, 곡물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사라는 경고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가치 중립적인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기쁘고 즐겁게 이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호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좋은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본문의 경고는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명령이나 포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낮은 호소입니다. 어찌 보면 울음 섞인 하소연이지요. 2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상반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거든요.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호소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돌아와라.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본문의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무거운 짐이지만 기쁨까지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정황은요, 참 힘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외국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외국 땅에 있는 자나 돌아온 자나 모두 다 힘든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외국 땅은 외국 땅이라서, 국내는 이제 다 폐허가 된 거리요 군대도 없는 곳이므로 안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침체기였죠.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버림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환경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한 가지 사실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일이 어려워집니다. 믿었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집니다. 기도했는데 계속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들 입장에서 또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름 힘든 거예요. 나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힘든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1장 2절 상반절은 읽어드렸죠? 그럼에도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같이 나누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반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뚱땅지같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것이지요. 너 에서라는 원수가 있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에서가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창세기 보게 되면 그런데 지독히 야곱과는 핀트가 어긋나고 사실 야곱을 끝까지 힘들게 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 이 에서의 자손들이 계속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라는 말은 사실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4절에는 그 에서의 후예를 일컫는 에돔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에서의 후예가 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민수기 20장 같은 곳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사려고 하는 이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중차대한 시간에 이 에서의 후예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들이 가나안 땅 나아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당신들의 땅에 조금이라도 손에 끼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가고 혹시나 물 한 그릇 먹더라도 값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만일 우리 땅에 조금이라도 당신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컥했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이므로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들이요 이동 다른 곳으로 우회하면서 참 어려움을 크게 겪습니다. 가네스 바네아 같은 곳도 지나게 되고 거기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바로 에서 민족이.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시점부터 시시종종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도 그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였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개인적으로 밀고 하고 민족적으로 자꾸 바벨론에게 말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망했어요. 이들이 없어졌어요. 이들이 물러나갔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깨달았겠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에서는 원수와 원수 같은 모든 상황의 통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깊게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 5년 전,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이제 까먹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게 되지요. 저도 저희 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5년 전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민족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지난주부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 물러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정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나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의 문제를 봐라. 에서 대표적으로 그 민족 내가 처리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한 말씀을 4절에도 계속합니다. 이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재기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이 다 그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간섭해 주셔서 없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도 곧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없애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흔적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임으로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저는 송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리라 봅니다만 그런데 다른 동물은 키워봤습니다. 개를요 한 100마리쯤 어릴 때 키워봤어요. 그런데 이 개들이요 우리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날뛰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꼬리를 치고 아마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런 모습이겠지요. 가장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의 최상급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됩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금방 말씀드린 4장 3절에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 일컬으며 또 3장 1절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끝으로 구약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계보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입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만, 너무나 확실한 말라기서에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진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 일컫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며 그 일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확신하며 살아갈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소 그 자체이시죠. 세례 요한이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 챙긴다, 목마른 자들 나아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 이것이 버림받아 마땅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 호소에 부응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응대하는 자, 응답하는 자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아까 성가대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비록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몸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절망하기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 주님 때문에 강건해지는 대림절, 이 귀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